2025년 2월 2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너희에게 주시리 영원히 함께할 새 친구 그는 진리의 영 세상은 그를 볼 수 없지만 세상은 그를 알 수 없지만 영원히 내 곁에 있으리 그는 사랑의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요한복음 20장. 주간 첫날 아직 어두운 새벽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서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름질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로 가서 알렸다. 사람들이 무덤에서 주님을 빼돌렸습니다. 그분을 어디에다 옮겨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은 같이 달렸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앞서 달려 먼저 무덤으로 갔다. 그러고는 구부려 연포가 놓여 있는 것을 들여다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연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또한 그분의 머리를 덮었던 수건은 연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와서는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아직도 그분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물러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가까이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가 울면서 무덤 안으로 몸을 구부리고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누웠던 자리 머리맡에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그에게 부인 왜 울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는 사람들이 제 주님을 빼돌렸습니다. 그분을 어디에다 옮겨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서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부인 왜 울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하고 여보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드러내었거든 어디에다 옮겨 놓았는지 제게 말해 주셔요.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마리아 하고 부르시자 그는 돌아서서 예수께 히브리어로 라쁘니 하였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마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시오. 나는 나의 아버지이시며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그분께로 올라간다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나는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며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렸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모여있던 곳의 문들을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어 한가운데에 서서 여러분에게 평화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이에 예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평화. 아버지께서 나를 파견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보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시오. 여러분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디모스 쌍둥이라 하는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그는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한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도 함께 있었다.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오시어 한가운데에 서시며 여러분에게 평화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시고는 토마에게 당신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살펴보시오. 그리고 당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시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토마는 대답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여쭈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당신은 나를 보고서야 믿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은 복됩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다음 주면 한 장에서 요한복음이 끝나게 되는데 너무 긴 성서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의 부활 증언인데요. 여러분들 많이들 기독교 성경 공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본문일 텐데 굳이 요한의 신학을 중심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에게 이 기사들은 어떤 삶의 의미를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킨 데 중요한 힘이 되었는지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뭐 은혜보다도 오늘 또 읽으면서 이런 게 들었네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는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도마한테는 와서 만져보라고 하시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하늘에 갔다 오시고 난 차이 아닐까요? 글 속에서는 하늘에 아직 안 올라가셨고, 아니, 근데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 그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건 나중에 나오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 사이에 하늘에 갔다 오신 건 아니고, 나중에 저는 고사에 갔다 오신 걸로 생각했죠. 나중에 승천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어, 조금 앞으로 관심을 좀 갖고 그죠? 봐야 돼. 뭐, 그리고 진짜 말씀대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뭐,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주석학회 보면은 신학자들은 또 서양 신학자들은 깨알같이 음, 이런 거 놓치지 않고 자기 음, 의미화나 해석을 한 게 뭐, 수백 년, 수천 년 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음, 자신이 뭐 어떤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죠? 음. 근데 아, 예. 우리에게는 아, 어떤 의미로 예. 치 목사님이 지금 질문한 핵심을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니, 그냥 거기 있는 대로요. 처음에 마리아가 접근하려고 할 때 쉽게 해서 접근 금지. 예, 그래 예. 놓고, 나중에 이제 도마한테는, 네가 나를 못 믿어? 와서 만져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질문하는 것은 신앙은 항상 질문을 해야 거기서 답을 예. 찾을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 뭐 지금 정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딘가 누군가가 성경 어디에 뭐 안 건드리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해놓은 게 있겠죠. 그래서 좀 찾으면 찾을 수 있겠죠. 하여튼 저는 그런 퀘션을 일단 던져보는 겁니다. 근데 좋은 그게 질문 말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쉬운 이야기잖아요. 지금 신앙이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전파 사역이 타치하고 체감하고 같이 육신적으로 접촉해서 전해져 가던 것이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은 이제는 타치하는 전파에서 소통으로 가는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는 다시 말하면 전에는 만져서 이제 전해져 가는 것이 말로 듣고 말하고 전해가는 거로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고 정확한 표현이죠. 전도 전체의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는 그런 순간이죠. 저는 부활의 얘기에 있어서는 사복음서가 다 다르게 표현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은 어떤 것이 그대로 일어났던 것을 그대로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 자기들의 경험만을 고백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런 여행하는 중에 나타나신 예수 두 사람이 그런 그 얘기 또 각자 여자들이 묘 그 소위 예수님이 모셔놓는 묘에 가시는 것은 다른 이름이 조금 바뀌기는 하지만은 여자들이 간 것은 거의 다 사실 같고요. 그런 따져서 될 것이 아닌 얘기가 부활 얘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 의견입니다. 아니, 도마한테는 못자국을 갖다 보라고 그랬지 만지시란 말 안 하셨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만지시지는 그거는 그 말고 사람의 기록이 그런 것이지. 예? 정말로 그렇게 일어났는지 뭔지는 모른다는 얘기를 아니 그 그러니까 얘기. 보라고 그랬지 만지라고 그랬어요. 도마한테도 자기 못자국을 만지라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보라고 그랬지. 도마한테는 보라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형체가 보이기는 하지만 만질 수는 없는 어떤 그런 영의 단체기 영인된 몸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오셨을 적에는 우리가 만질 수는 없고 눈에 보이지만은 만져지지는 않는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어쨌든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그냥 떼시는 것까지 하셨으니까 육체를 보통 육체를 가진 응? 예수가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그냥 누가복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저는 우리가 그것을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저는 이제 주로, 아니요, 이거 도움이 되실까? 뭐, 저한테는, 예, 좋은 생각인데, 요게 이제 제가 보인 게 요한복음이죠. 요게 그 200주년, 요렇게 띄어져 있죠, 한 권으로. 요게 200주년 신약 성서를 낙권으로 다 해서, 그 헬라어 네슬 알란 성서의 각 줄을 다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 20장 하면 페이지 수로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책이 한 권이 나올 정도니까 그 이거는 뭐 나온 지 30년도 넘었고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제 별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밑에 각주를 보는 거거든요. 그 네슬 알란 헬라어 성서에. 근데 여기에 이제 나를 붙잡지 말고 놔두라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를 붙잡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대로 요한의 신학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을 일단은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사실은 그 나를 붙잡지 말고 놔두라라는 게 마태복음 28장 9절이나 17절에도 나오는데 그거는 마리아가 예수의 증인으로 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부활을 알리도록 하는 목적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하셨다.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라는 뜻이 그 속에 다른 표현으로 들어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 예수가 마치 지상과 하늘 사이의 중간 존재로 떠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권혁태 선생님 말씀하셨던 예술은 그 역사적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감지하는 방법과는 그를 실존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때는 다른 방식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그 분명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어, 그 예수의 또 다른 존재 양식을 알리기 위한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에는 일단은 뭐 세 가지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pre-existence 단계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존재 전 단계 그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심에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예수가 성육 화육된 단계 존재 단계 그다음에 부활했을 때 오늘 여기 나를 만지지 마시오 했을 때는 분명히 아까도 말했던 논리적으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을 때의 예수의 존재 양식.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의 유대인 남자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의 존재 방식.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오늘 20장에 예수가 부활해서 나를 만지지 마시오 했을 때는 그 두 가지 단계와는 다른 존재 양식. 그게 있고 그 다른 존재 양식의 예수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마리아가 손을 뻗쳐서 만져보려고 하거나 붙들려는 그런 방식은 예수를 확인하거나 존재를 확인하거나 예수가 있다라든지 뭐 나랑 삶의 의미에서 예수를 내가 만져봤다라고 말하게 할 수 없는 또 다른 존재 방식이 있다라는 논리가 충분히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제가 뭐 복잡한 것 같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pre-existential 단계, 그다음에 existential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단계, 그리고 post resurrected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의 존재 양식 지금 다르잖아요. 도마가 나타나고 아무튼 뭐 2000년 전에 1세기 팔레스타인에 예수가 몸을 입고 걸어 다니고 뭐 배에서 주무시고 뭐 떡을 떼서 주고 했을 때 존재 양식과 지금은 다른데 그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찾아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예. 우리가 그 논리로 보면 요한복음 기자도 우리처럼 고대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오래전 사람이지만 우리처럼 상식이 없는 인간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좀 허락해 줘야지. 자꾸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학을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요한의 신학을 깡그리 무시하고 교리적인 신학을 가지고 막 이걸 해석해서 나한테 의미 있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도 예. 그런 분은 그 본인에게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분에게는 큰 의미나 설득력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분은 보면요, 그 복잡하게 생각,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만지고 보고 믿는 데서 지금 차원이요, 듣고 믿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는. 다시 말하면은 로컬 웹에서 월드와이드 웹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요, 만지고 보고 여기에서 정말로 말하고 들어서 전파하는 거로 상황이 바뀌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표현, 중요한 것을 딱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권혁대 선생님 굉장히 저기 탁월하시고 성서를 많이 보셔서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권혁대 선생님 워낙 그 성서를 읽고 묵상하는 그 in-depth speculation이 깊으신 건 제가 굉장히 100번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해드리는데 고인대 선생님이 앞과 뒤에 이건 너무 쉬운 거다라는 말은 빼시는 게 우리들에게 조금 덜 부담이 되거나 상처가 되는 말씀이세요. 자꾸 아, 이제 몇 년간 선생님이 이건 너무 쉽다. 그러면 예. 다른 말로 니들은 이렇게 쉬운 거 모르니? 그렇게 노. 20년 저는, 동안 신학 공부해놓고는 이렇게 쉬운 거 몰라? 등신들아? 이거는 아닌데 가로 열고 이 노. 등신들 이게 목사들이고 신학자라는 것들이 이렇게 쉬운 거 모르나 병신들아 라고 계속 들려요. 근데 계속 노. 그냥 인내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린아이가 그 상황을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아주 납득이 쉽게 간다. 그 말은. 그러니까 쉬운 걸 건너뛰어서
어렵게 막 이렇게 접근하면 어려운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다가 그다음 우리가 뚝 떨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려면요. 만지고 보고 듣던 그런 방식에서 실제로 말하고 듣는 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요즘 이제 저 이 과학적인 세계를 보면은 이 로컬 인터넷에서 정말로 월드와이드 인터넷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저는 아니, 그런 쉬운, 제가 말씀드린 단순하게, 것과 예, 우리 예, 권혁태 선생님 말씀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제가 예, 아까 예, pre-existential 예, 예. mode of the being이 있고 existential mode of the being이 있고 post-resurrected mode of the being이 있다. 그러면 예수의 존재 방식이 요한복음에서는 한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 얘기나 지금 말씀하시는 아날로그 디지털이랑 똑같은 예, 표현인데 예. 저 얘기는 어렵게 들린 저도 굉장히 쉽거든요. 저한테도. 아, 아무튼 또 다른 분들 말씀하셔도 되고 또 고영자 선생님 말씀하셔도 저는 오해는 하는 건 아닌데 그 표현은 이제 조금 그만하셔도 우리가 이해는 충분히 한다. 뭐 그런 생각이죠. 아니, 뭐, 표현이야.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해도, 다, 맷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니까, 뭐 그런 거는 거 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쉽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유, 뭐, 어렵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저는, 하기에는 학자들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래도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들으니까 학자들도 잘 모르신 거잖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러니 그것이 학문적으로 뭐 된다는 세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믿든지 그 믿는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는 부활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분도 말씀하십시오. 아무튼 뭐, 예, 지금 지성수 목사님은 성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게 한다. 그래서 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했고, 또 우리가 말하는 흔히 다우링 토마, 그래서 의심 많은 토마, 그래서는 예수님이 여드레 후에,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제 그 다시 나타나셔서 굳이 손을 일로 내서 내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데 또 예수가 뒤에 가서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이렇게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의 해석은 항상 제한적이다. 나의 해석은 의미화는 항상 제한적이다라는 좀 겸손한 생각. 그게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목사들이 겸손하지 않죠. 예, 자기들이 무슨 그 계시를 완전히 다 꿰뚫고 있고 자기 말이 정통 신앙인 것처럼 계속 우리는 속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권혁대 선생님 같은 그런 그 스스로 성서를 들여다보고 깨우치는 게 너무 좋다고 저는 환영하고 또 그런 신앙인들이 전 세계에서 많아져야 된다. 그래야 기독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우리 또 양보영 선생님의 생각도 저는 상당히 존중을 해요. 자, 우리 먼저 근데, 양보영 선생님 목사님, 하시죠. 근데 경험을 하는 것이 참 좋은데, 그건 아무래도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소통을 하면은 지역이 넓어지죠. 운동장이 커지죠. 그러니까 경험하는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로 더 나가서 소통하는 이것을 그 전체적인 그 우리 전파의 사역을 그 비추어서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감각으로 더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우리 저는 요한복음 요번에 그 읽은 것 중에서 네가 다른 사람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해 주겠다. 여기에서 뭐를 깨달았냐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 우리가 사람을 갖다 우습게 보고 막 그냥 나쁘게 대하면 하나님도 저한테 나쁘게 대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을 인권 존중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서 잘 다루신다. 그래서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기 그 정말 악인은 악인대로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악인을 갖다 이렇게 막 내버려 나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존중하면서 잘 대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대하신다. 좋은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우리 최현 선생님.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20장 이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상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예를 들어서 단군 신화에서 곰이 그 안에 저 동굴 안에 들어가서 마늘 먹고 나중에 여인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아 그건 신화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라고 딱 단정하는데 그거보다 먼저 쓰여진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야기는 이건 하나의 팩트야. 있을 수밖에 없는 팩트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뭐 어디서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늘 이야기했죠. 어, 성서에 쓰여진 이 모든 것들이 이 그때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 문학이다. 신앙 고백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고백에 의해서 예수 돌아가시고 나서 100여 년 후 정도에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신비하죠? 죽은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다시 살아난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고 예수도 죽었다 살아났대요. 근데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것에 대해선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는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는데 그는 소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존재 양식이 바뀐 것.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고백하기를 예수가 그때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만지지 마라, 내 몸을 봐라, 들어라, 뭐 여러 가지 고백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사람들의 고백 양식이 이렇게 기록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강력하게 현존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고백에 요한 저자가 요한 공동체든 뭐 저자가 그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기록됐고 그것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저는 받아들일 뿐입니다. 예수는 이때 존재하셨고,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로 저는 고백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부담이 있잖아요. 이걸 주회를, 제가 예를 들어서 복음서 정도는 양식 비평이나 문서 비평, 그러니까 비평학을 하지 않고 설교를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서 목사들한테, 동료들한테 너희는 수영장 가는데 수영복 안 입고 수영복 안 가지고 수영장에 가는 거나 똑같다. 그럼 뭐 가서 뭐 지가 바지를 입든 속옷을 입고 뛰어들든 뜰 수 있겠지만 수영장 가는데 수영복 안 가지고 가는 멍청이가 어떻게 있느냐. 복음서를 설교하는 인간이 어떻게 비평학을 하지도 않고 설교를 그대로 그냥 덤벼드느냐. 요한이나 마태나 누가나 이 마가의 그 양식이나 뭐 아무튼 그 문서 비평을 해라. 그런데 문서 비평을 할 줄 아는 목사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서 비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전공자잖아요. 요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또 마가는 마가복음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게 성상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게 성경 한 구절이나 전치사 하나 가지고 박사를 받은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 전치사의 의미는 이거라고 본다. 그 사람들도 사실은 요한복음을 전공했다고 해서 요한복음에 전공한 박사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 자기도 그 사람과 경쟁하면서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굉장히 극소하게 나타내는 것 뿐이고 또 박사학위를 받아도 요한복음 주석서를 내는 인간들은 그 중에 또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요한복음을 전공하고 요한복음 박사를 받았는데 주석서를 낸 제가 볼 때 권혁대 선생님 영어나 스페니시 리소스를 해석을 하니까 권혁대 선생님은 그 레이몬 브라운들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유니언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레이몬 브라운이야말로 요한복음 주석하면 이 사람은 빼놓을 수 없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보셨으니까 저는 태도가
아, 얘네들은 뭐라고 했지 하고 그 찾아보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이제 캐톨릭이 성서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교리 집단 체제다. 그래서 성서 신학에 대한 굉장한 자기들의 그 스스로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 인식,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랑 아무튼 몇십 년 전부터 이 캐톨릭이 성서주의에 대해서 엄청난 학자를 조직적으로 키워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쪽복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주석서를 낸 거예요. 번역이 아니라. 근데 이것도 정태현 신부인데, 그래서 그 벨기에에서 요한복음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에 가서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펴놓은 거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 우리 지성수 목사님 질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 천착하면 예수가 마리아를 붙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요한복음에는. 그거는 뭐냐면 예수는 지금 아버지께 올라가서 보혜사를 보내야 된다. 성령을.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 선교와 굉장히 연결돼 있죠. 예수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으면 예수의 영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를 붙들어야 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의 역사적인 삶은 이제 부활 이후로 끝났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돼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됐다는 걸 다른 제자들 또는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에게 알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설득이 있네. 요한복음 신학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주회를 하는 이 성서 주회가 성서 이 주석가들이 이미 해놨다. 그러니까 그걸 살짝 들여다보면 나한테 의미가 되면 그걸 이제 미닝 메이킹을 해가지고 설교할 때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지성수 목사님 만일에 이제 이거 설교하시려면 나에게 그 의미가 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 설복을 시키고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설복과 감동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서 특히 20장에 예수께서는 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셨고,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나타나서 손을 가져와서 한번 여기 찔러 넣어봐라 하면서, 보고 믿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아주 좋은 질문이 와서 거기에 대놓고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나누고 있고 또 그거 벗어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리고요, 목사님 보세요. 그렇잖아요. 붙들어야 될 것이 있고 놓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은 놓아야만 제대로 앞으로 더 붙들 거다. 붙어 있어야 될 게 있고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떨어져야만 앞으로 제대로 붙어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 상황을 지금 시츄에이션이 바뀌는 거를 말하고 있는 표현으로는 최고의 그 적당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성수 목사님 덕택에 오늘 좋은 거를 연구하게 됐네요. 네, 그게 이제 저게 사실은 저도 주변에서 우리 권혁대 선생님처럼 신학을 공부한 사람의 한계가 특히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라고 그래서 신학의 교리나 신학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완전히 전제해서 잃어버리고 이 뇌가 아주 조금 역기능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근데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신학을 뛰어넘는 다석 유영모 선생님. 이거 톨스토이.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신학 박사학위 한 100개는 가져도 될 만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예수님도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예수님도 안수 받으신 적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신학 공부한 인간들은 헛소리를 훨씬 많이 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거 없이도 통찰력을 하신 분들의 말을 엄청나게 귀 기울여야 된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한 인간들, 특히 목사 안수 받은 인간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그 바이어스, 이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골 때리는 인간들이다. 정광훈 보세요. 바꿀 것 같습니까? 목사님, 한마디 제가 해야겠어요. 네. 예수님이 구약 성서에 완전히 풀어, 예, 예수님이 인용한 구약 성서는요, 정말
의미를 우리한테 예수님의 사명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 신약을 몰랐다 하시는 말씀은 좀 거두셔야 합니다. 네. 그 표현은 너무 예, 예수도 스스로 신학을 네, 공식 신학교 출신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꿔야 좋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예. 한문의, 한문의 수준이 다른 것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예. 김성원 선생님이나 윤정희 신부님, 헨리 김 목사님, 특히 오클랜드에서도 또 깊은 통찰을 자랑하시는 남들이 자꾸 목사라고 말하는 이동규 선생님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마리아한테는 만지지 말라. 또 도마한테는 만져라. 이 두 개 만지지 말라, 만져라. 이걸 넘어서는 말의 결론을 이제 마지막에 하셨잖아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래서 다성님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아주 참 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름지기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모름지기라는 것은 등대지기는 등대를 지키는 사람을 등대지기라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든 안 보든 그 모름, 내가 모른다는 것을 계속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이는데 왜 보이는 걸 믿느냐 이거죠. 다솜님은 보이는 것은 믿는 게 아니다. 나는 안 보이니까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지니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말씀이 결국은 맨 마지막에 왜 보이는 걸 믿는다고? 누가 보이는 걸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봐야지 믿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이는 걸 왜, 아, 보이는 게 있구나. 그렇게 의식으로 느껴가면 되지. 그걸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지 참 믿음이 된다. 타성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는 강조하는 게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많잖아요. 이 얘기, 저 얘기, 저 얘기. 정말 우리가 부활을 그대로, 육신의 부활을 그대로 믿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먼저 의문을 갖고, 부활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면 예수님을 안 믿고, 부활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더 믿고, 이러한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모름지기 믿음으로만 간다. 아,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네, 아, 우리 김선 윤정희 씨. 선생님, 지금 중요한 얘기 하나 하신데, 그 모름지기가, 네. 그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진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석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름을 아니, 지킨다는 정말 거예요? 네? 처음 들으셨어요? 저희는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아, 그래요? 쓰이는데. 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어요? 그 말을? 모름지기. 우리는 등대지기는 잘 예, 알잖아요. 예. 등대를 지키는 일을 등대지기라고 그러잖아요. 사성님은 우리는 모름을 지켜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모름지기 너무나 다섯 아니, 그게 선생한테 국어 사전에 있는 거예요? 다석이 해석한 거예요? 다석 선생의 해석입니다. 아니 예. 아니, 그렇게 국어사전에 예 있어요. 저는 이거 모름지기를 아, 사전에 찾아보진 않았고 어, 다성님의 아 우리가 해석이, 모름을 계속 지켜가는 사람이 돼야 어, 되는구나 어, 그 바로 비유로 그, 등대지기 하니까 모름지기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 아주 그전에는 기똥차네. 어? 모름지기라는 말을 그렇죠. 모름지기라는 말이 아유, 바로 안 들어오죠. 아, 참. 등대지기하고 예, 예, 비교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확 아, 들어오네. 모름지기 모름을 계속 예, 지켜가면서 예, 그렇네. 하나님을 믿어야지 부활했네 안 했네 이거 음, 가지고 믿고 안 믿고 만지고 안 만지고 가지고 믿고 안 믿고는 한 음, 단계에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네. 결론적으로 모름, 모름지기로 믿음을 갖자 하는 그, 그래서 거죠. 그 오늘 아주 의미가 예. 몰라도 그렇게 그런 의미가 는 거죠. 저는 예, 그렇게 이해를 그렇죠. 해가고 왔어요. 몰라도 아, 믿으라. 사전적 의미는 예. 아주, 사리를 따져보건대 아멘입니다. 마땅히 반드시 음. 그러니까 모름지기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뭐 이런 식의 그렇게 음, 중의적으로 쓰였죠. 우리는 제가 음, 그 아까 김성원 선생님 그 모름지기 등대지기 비교할 때 내가 막 웃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다작 선생님은 진짜 이런 것들을 잘 같이 비유해서 제가 기가 막혀서 놀랍죠. 웃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이동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름지기라는 어원은 15세기 형태 중의적으로 쓰이죠. 이게 모로메에서 온 것이고 한자는 필수의 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마땅히 응당. 예, 이건데 그렇죠. 그거를 예, 모름지기입니다. 화성님은 모름지기 다르게 이제 지기는 지키는 거고 모르면 그렇죠. 모른다는 거잖아요. 음, 지기는 아니까 지키는 거고 모르는 모르는 거고 우리 말이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모름지기를 등대지기로 비교해서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혼자 그렇죠. 웃었습니다. 예. 그, 근데 다석 선생님이요. 아마 이 말씀 하실 때는 속으로는 그 식자우환이다. 아는 것이 음, 병이다. 이런 그렇죠. 거를 조금 생각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모름지기를 탁 이렇게 발명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식자우환 그 말이고 아는 것이 병이다. 그거를 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모름지기다. 이게 필요한 이거 그렇습니다. 참 좋은 모름지기 그 믿음. 창조 같아요. 저는 유교의 안경보다는 기독교를 볼 때 불교의 안경을 보면 훨씬 잘 보인다 그런 생각을 평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모름지기 등대지기를 미국에 오셔서 불교를 포기하신 형각의 스승 숭산은 화두로 오직 모를 뿐 이렇게 모르군.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 모르는데 자, 고백하는 우리 거죠. 그게 신앙이죠. 윤정현 신부님 어떠신가요? 우리 우리 김성은 선생님께서 모름지기 그 다석 선생님 유명한 말인데요. 그 처음부터 그 훈민정음 풀 때 그 다섯 선생님은 물음, 부름, 푸름, 미음, 비읍, 피읍 그, 그거를 모름, 물음, 무롬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질문해야 한다. 질문하면서 살아야 한다. 모름은 무예요. 없음, 없을 무자고 그다음에 무롬은 허무예요. 허의 세계, 허공, 우주를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물음은 질문하면서 그것이 뭐, 모름지기. 모름. 이런 거예요. 무지의 지를 우리가 알면서 살자. 무지의 지. 그것과 연관된 말이에요. 하나 또 배워. 모름, 무름, 물음. 이 세 가지를 놓고 훈민정음으로 이렇게 풀었어요. 우리 옛글을 찾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걸 다 추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영어로 in-depth specul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묵상의 깊이가 우리가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말도 있지만 형 현각이 깊은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추구 깊게 묻는 것, 딥시크. 제가 뭐 중국 제품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말로는 in-depth speculation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려내지 않을까. 다석 선생님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그걸 해석하고 또 우리가 또 딥시크를 해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뉴질랜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예. 이동규 선생님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이 부분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라 우리 신신사에서는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까 궁금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도 저번에 얘기한 게 있었고 또 이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피해별에서도
좀 새로, 그때 제가 얘기 들었던 게 역사적 예수와 큐브금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랬는데, 최요한 형제님만 오늘 요한복음의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다른 분들은 아직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하나 느꼈던 건, 그 아까 김성원 선생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거다. 이렇게 보인다고만 믿고 안 보이면 안 믿는 게 어딨냐라는 얘기와, 그 여기서 예수님이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게 그게 믿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양보영 자매님이 늘상 주장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은 계시다. 나는 만나봤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러니까 난 믿는다. 니를 못 만나봐서 못 믿지?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성령 체험을 하고서, 그죠? 신비 체험. 그러니까 저는 뭐가 있나 하면,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려면 신비 체험이나 성령 체험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 네, 근데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아까 이제 그 딥시크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메디테이션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묵상, 반추, 소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나 이런 내용이나 이것이 소화가 되고 반추가 되고 잘 이게 메디테이트 되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딥시크라는 걸 그래서 이제 GPT를 찾아보면요. 역시 사람만은 못해요. 중요한 건 말하지 않고 그 위의 것만 말해요. 표면에 가까운 것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정말로 메디테이션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그 자체에 있는 거를 잘 우리가 이렇게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면은 훨씬 좋다. GPT나 이 딥시크를 앞서는 거는 그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하고 이제 다섯 어록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쓰게 했네요. 자, 우리 헨리 킴 목사님 또 말씀하지 않은 서백진 장로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섯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 많이 이용해가 돼가지고 할 말은 없지만 오늘 20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그 다른 제자는 누굴까?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다른 제자는 누굴까? 이제 거기에 있고요. 요한복음 자체가 아까 다 얘기하셨듯이 믿음의 복음, 믿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네, 오늘의 핵심은 결국은 부활에 대한 것도 다 믿음으로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핵심, 그것이 과연 부활, 부활과 그 이후에 성령이 함께 하신 이제 이런 쪽으로 가서 요한복음이 이제 막바지로 갈수록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는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 시온아 찬양하여라 내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려라 주님이 내 문빗장 단단히 잠가 그 안에 내 자녀들 복 내리셨다.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모임 2025년 2월 2일 다섯 오록 묵상. 후손 끊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정신 끊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사람을 이대는 것은 새 새끼나 돼지 새끼 같은
미물들이 잇대주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새끼가 이어준다. 사람이라 함은 곧 정신이 대표다. 이 정신이 이어나가야지 손 끊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실상 손이 끊어진 사람은 극히 적다. 그러나 정신이 끊어진 사람은 아주 많다. 단군 할아버지의 정신을 잇댈 사람은 삼국시대에도 별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단군 할아버지의 정신이 끊어지는 것을 걱정한 사람이 있었는가? 정신이 끊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 사회는 정말 철학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윤정혜 신부님 안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꼭 하는 것과 같이 아, 동물이 새끼치고 이런 거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이 자손을 낳는 것도 끊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 꼭 이어야 할 정신, 어의 세계는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산다. 그 예로는 당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당군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사상에. 그 당군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생명줄로 알고 계속 이어서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어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 역사에 다 끊어졌다가 예수님 때 한번 진리의 세계를 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또 이어서 정신을 이었는데 그 꼭 이해할 거는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끊어졌다가 이어오고 그래도 역사에서 단절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다섯선지 말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것, 어를 꼭 이해하는 거. 이 자식 새끼 이거 입지 않아도 저절로 되니까 그걸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 예. 네, 좋습니다. 저는 보수적 기독교가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래서 남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또는 우리가 추구하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겠다. 그런 그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늘 다석 선생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통로, 그러니까 진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굉장히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런 강조가 있는 것 같다. 제가 들으면서 바로 저는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우리 윤 신부님이 잘 핵심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성님은 늘 우리 몸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성전을 모신 몸이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몸으로 이어가는 동물이 종족 보존을 한다면 우리 사람, 인간은 진리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이어가자. 그래서 다성님이 아주 강조하셨죠. 이어서 온 사람이 예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늘 이어가자는. 그래서 짐승은 종족 보존이지만 인간은 진리 보존을 하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그 말씀하시죠. 정 우리 목사님 말씀에 한 가지 더 보태면 보수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고 그러죠. 축복의 통로. 음. 예, 아니면 아니고, 예, 그, 생각하는 백성이라 산다고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저기, 뭐야, 아, 그 함석헌 선생님이 결국은, 음, 여기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 아주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그 자신의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어, 오늘의 이런 비극적인 사건도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에, 그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에, 그렇게 철학적인 실천을 해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윤석열이라고 제가 찝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국의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감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고 어, 뒷감당을 못하는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이상입니다. 네. 결국은 생각도 머리에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 머리와 마음이 하나가 되는 생각.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옳은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종족 보존보다는 정신 보존, 여기에 대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단군의 내길 과연 나는 잊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후손들이 다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그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이 단군의 맥을 과연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깊은 울림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 다석 선생님이 깊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큰 위안과 또 앞으로의 그 어떤 그 소명의식 같은 것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아, 지금도 늦지 않았구나. 종족 보존 대신에 정신 보존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정체성 운동에 대한 어떤 희망 같은 거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모임에 오는 주목적인 다섯 어록 묵상 시간 때문에 오는데 단톡방에 미리 올려주신 거를 봤어요. 오늘 내용이 뭔지. 그래서 아, 참 내용 좋다. 의미가 있구나. 종족보존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그런 본능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이다. 근데 정신을 후손에게 또 그거를 끊어지지 않게 넘기려면 본인이 그게 확립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철학이 정립돼 있고 생각이 올바른 나를 먼저 만들어야지 그걸 기초로 그걸 자손들에게 넘겨주거나 또 그거를 계승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생충에도 보면 계획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고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삶을 살 때 우리들도 뚜렷한 어떤 목적의식, 정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군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이 다석 선생님이 고조선 단군을 하나의 신화로 다루지 않고 역사로 보고 계십니다. 그 역사관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 고조선의 전 단계가 있는데, 그게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 요하 문명의 홍산 문화를 비롯한 그 문화가 쫙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공부 좀 해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거기 한인 시대, 또 환웅 시대, 그리고 단군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그 줄기
그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또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좀 되살려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 나라라고 하는 것, 이 다섯 사상하고 연결해서 좀 잘 퍼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뼈대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말씀들이 또, 예, 네. 하나, 그 당군 정신, 당군 할아버지 얘기하니까 그걸 이어받은 거.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고정이진 대한제국에서 왔고요. 대한제국은 마한 지난 변한 사만 에서 그 이름을 채택했습니다. 북조선,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조선은 일시조선이 아니고요. 당군에 있는 고조선에서 그 이름을 땄고, 그래서 평양이나 이런 데 보면 당군왕건 무덤도 있고, 북한이 당군의 어떤 그런 거를 많이 이어받으려고 많이 채택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그냥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당군의 통치 이념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섬기고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고 백성을 하늘처럼 받들고 이화 세계를 하라는 이런 통치 이념은 없어요. 이 중요한 이 정신을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살았어. 근데 다석 선생님은 동학보다도 이 당군 정신을 우리의 한 멋진 이 풍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멋진 삶으로 대동사회를 이루자. 이 당군 사상이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 대동사회 같이 어울려서 이 좋은 통치 이념을 그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얘기. 죄송합니다. 아, 네, 아니, 좋습니다. 실제로요, 당군 정신, 홍익 인간, 우리도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 정신을 이어간다. 그 참 쉽고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따라가고 추구할 필요가 있죠. 저는 뭐 성령 운동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먼저 할 것이 예수 정신을 이어가기 운동이다. 아마 그거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주의 부모 노릇, 부모 되신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내 자식, 내 손가락, 어디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매하게 길을 잃어버린 젊은 아들들, 하나님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어를 찾을 수 있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이 지금 혼돈의 도가니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당신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는 때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길 잃은 양같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올바른 길을 모두가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내주셔서 아멘. 하느님,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우리 개개인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진 좋은 그 신앙의 자산과 한국인의 정신이 배달결의 정신, 홍익인간 정신, 예수의 정신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데 끝나지 아니하고 계승되고 전파되고 대대후손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름지기의 믿음과 당군 할아버지의 진리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보지 않고도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지도자들이 인간을 존중하고 사람 관계를 갖다가 잘할 수 있는 대통령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그런 인간이 될 수 뽑아주시고 미국 트럼프가 인간관계를 인권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